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으로 도마의 부활절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이지요? 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아멘. 부활의 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아멘. 생명의 종교는 영생의 종교입니다. 아멘. 부활은 기독교에만 있는 유일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아멘. 만들어낸 부활이 아니고 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 예수 부활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가르치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당시에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거 알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요셉도 성령으로 잉태된 거 알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말할 수 없었어요. 만약에 그 마리아가 내가 잉태됐다 그러면 아직도 결혼해서 부부 생활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잉태하느냐? 돌로 쳐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잉태와 부활 사건은 인류 역사상 감추어진 비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탄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무리를 걷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500개의 기적을 해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어요. 기적을 행하는 위대한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했지.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드디어 로마의 힘을 빌려서 그 법으로 사형을 집행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을 때에 우리 세상 사람들은 다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기에 저렇게 맞으면 고난당하면 죽어야 하는가. 이렇게 힘들고 아플 때에 좌편에 같이 달린 강도가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를 여기서 좀 건져봐라 하면서 비웃습니다. 주님도 육신을 가진 분이라 너무 힘들고 고통의 고통,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고통이 십자가 고통인데 그 고통 중에서 저 인류를 위해서 저들에게 죄를 묻지 말고 그들의 죄를 내가 짊어지고 죽으니 저들은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십자가에 피 흘리고 돌아가시는데 그때 우편 강도가 거들었습니다. 야, 우리는 죄 때문에 마땅히 십자가에서 죽지만은 이분은 죄 없는 분인데 우리와 같이 취급하면 되겠느냐? 야, 인류 역사상 그야말로 예수가 죄 없는 분인 것을 깨달은 우편 강도, 그 인간의 고백을 듣고 너무너무 기뻐 사시는 그 예수님, 그는 십자가의 고통이 온데간데 없고 한 인간이 자기를 알아보는 그 기쁨이 기뻐서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나관에 이르리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을 했는데 부활은 무슨 뜻이냐? 첫째는 왜 인간이 죽느냐?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수명을 다해 죽는 게 아닙니다. 늙는다고 죽는 게 아닙니다.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그분은 죄 없으신 분이다 증명된 거죠. 그분이 죄 없으신 분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무슨 것을 의미하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증명한 겁니다. 이 부활절은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으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날입니다. 아멘. 네, 로마서 1장 4절에 그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였느니라.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들은 사람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 다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죽으신 예수 그 무덤을 새벽 일찍이 찾아갔어요. 새벽 일찍이. 아무도 두려워서 겁이 나서 그곳을 가지를 못했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있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이 어딘가 하고 가만히 뒤를 따라가 가지고 장례하는 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막달라 마리아 여기에 예수님이 묻혔구나. 그것을 알아놨다가 이 3일째 되는 새벽 일찍이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새벽에 그 홀로 주님 앞에 찾아간 거예요. 왜 찾아갔느냐? 그 시신을 잘 닦아주고 시신을 잘 처리해 드리려고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무덤은 비었어요. 놀랍게도 그 무덤에는 천사가 나타났어요. 너가 누구를 찾느냐? 만약에 당신이 주님이 어디 있는지 알거든 알려달라. 이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 주님 만나는 것이 간절했는데 그때에 마리아야 마리아야 부활하신 주님을 그 새벽에 인류에서는 처음으로 만났단 말이야. 내가 주를 보았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아멘. 예수를 만났다. 아멘. 이렇게 해서 제자들에게 한 걸음으로 달려가서 그 숨어있는 제자들 예수 따라다가 그 지도자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으니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제 예수 말만 하면 우리도 다 잡혀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두렵고 떠는 그곳에 찾아가 가지고 주님이 살아났어. 주님이 부활했어. 이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은 땅에 가서 무덤을 찾아가서 봤는데 그 무덤이 비었어.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부활하신 주일날 밤 저녁에 그렇게 두렵고 떠는 제자들이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문은 잠가놓고 아주 굳세게 잠그고 아무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도록 숨어있는 그 방에 예수님이 불현듯이 나타나셔서 평안할지어다. 아멘.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문이 잠겼는데 어떻게 주님이 오셨는가? 이것이 환상인가? 영인가? 사람인가? 주님께서 오셔서 먹을 것이 없느냐? 그래서 고기도 주고 떡도 주보니 예수님께서 그 음식을 받아 잡으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가 부활한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된 겁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아멘. 그렇게 열 제자가 예수의 부활을 만나서 기쁜지 너무너무 기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그때 이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도마 보고 도마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어.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그 방에 오셔서 그렇게 먹을 것도 드시고 평안하라 말씀하셨어. 이 도마가 그게 믿어지지 않아요. 나는 못 먹겠다. 그러니 내가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손가락으로 그 옆구리를 찔러보지 않는 한 나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던 도마가 일주일이 지난 8일째 저녁 그 밤에 다시 도마와 열 제자들이 같이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난 거예요. 평안할지어다. 아멘. 도마야, 너는 손가락으로 내 손의 못자국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서 내가 부활한 것을 확인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이야, 도마가 기절 촉풍을 합니다. 언제 내가 일주일 전에 내 제자 동료들과 함께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를 주님은 언제 들으셨어? 어떻게 내가 믿지 못하는 그 부활을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나를 위해서 다시 나셨단 말이에요. 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도마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아멘. 이렇게 11제자가 부활의 예수를 만나서 감당할 수 없는 그 기쁨,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인생의 가치도 바뀌었어요. 삶의 목적도 바뀌었어요. 그렇게 제자들이 기뻐하고 기뻐하는데 반대로 저런 제자들을 내가 잡아 죽여야겠다. 돌로도 쳐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다 잡아야지 하고 허가증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던 사울이 그 담에서 길 위에서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이시나이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바울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표징이고 예수의 말을 꺼내는 것을 모두 다 죄인으로 다 처리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표였는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가장 하나님 앞에 거역한 죄인이 됐어. 사울이 바울로 바뀌면서 모든 인생이 혼란이 오는 거예요. 내가 믿었던 그 모세, 내가 믿었던 그 모세 오경, 내가 믿었던 그 바리새인의 그 율법, 그것은 다 뭐란 말이냐? 그 길로 저 아라비아 사막에 가가지고 부활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3년간을 자기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바울이 돼가지고 온 세계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됐어요. 아멘. 예수를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새로운 출발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영적 생일이라 그래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야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모든 두려움에서 이기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는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부활은 무슨 의미냐? 죄 아래 죽은 이 사망 권세를 사행하는 날이에요. 사망 권세가 무효되는 날이에요. 아멘. 이 부활은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어.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어. 지식으로 전할 수 없어. 아멘. 이 부활은 내가 체험해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부활의 주를 만나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절기는 다 함께 누리는 절기예요. 우리나라 강복절에만 다 강복받고 3.1절에 다 3.1절 운동한 거 우리 감사하고 6월절에 다 6월절 지키는데 부활절만은 달라. 부활절만은 각 사람이 그 주님을 만나야 부활절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도마의 부활절, 도마의 부활절. 아멘. 나의 부활절을 내가 가져야 진정한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 도마는 어떤 사람이었나? 이 사복음서에 도마에 대한 이야기를 쓴 사도들은 별로 없습니다.
오직 도마를 가장 가까이서 관심 있게 본 사람이 요한이에요. 요한. 이 도마는 쌍둥이라는 뜻인데 헬라어로는 디두모, 아람어로는 도마. 이 당시에 다 아람어를 썼어요. 그는 갈릴리 출신이고 어부였습니다. 그 바닷가에서 베드로와 함께 제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 요한이 같은 주의 제자로서 눈여겨봤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에 3번 나와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실 때에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소문을 넣었습니다. 기별을 넣었어요. 우리 오빠가 지금 죽어갑니다. 빨리 오셔서 좀 고쳐주세요. 그 소식을 듣고 살을 더 머무르는 거예요. 이틀을 더 지체를 하니까 오빠가 죽어버렸어. 이제는 오빠 장례를 해야 돼. 이 소식을 듣자마자 갔으면 살아있을 때 만나서 고쳤을 텐데 지체를 하셔서 그 나사로는 죽었어.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우리가 다시 유대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또 겁이 나는 거예요. 유대에서 지금 돌에 맞아가지고 죽을 위기를 당해가지고 피신 나온 게 이제 얼마 안 됐어. 아니 주여, 지금 방금 유대인들이 돌로 치료하는데 그걸 또 한단 말입니까? 다 반대했어. 아니 죽은 나사로는 이미 죽은 거고 우리라도 돌 맞고 죽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도마가 아니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한 게 도마예요. 그러니까 12제자 중에 가장 성격 급하고 아주 용감한 사람이 베드로인데 그 다음에 버금가는 사람이 저는 도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도마는 용감한 제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당하기 위해서 최후의 만찬을 하는 그날 밤, 이 지상에서 마지막 설교를 제자들에게 합니다. 그 설교를 하실 때에 제일 첫머리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나오는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며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이제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도마가 그 뜻은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 이 예수 지도자가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바로 전날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예수인데 어떻게 오늘은 이런 말씀을 하냐. 도마가 너무 의문이 들었어요. 참을 수 없는 의문이 생겼어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하는 그 말씀에 내가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알겠습니까? 불편도 섞이고 또 불만도 있고 의문도 생기고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해서 도마는 의문이 많은 제자였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의문이 생길 때 아이고 뭐 그렇겠지 하고 넘어가지만은 도마는 궁금증이 참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예수님에게 용감한 도마가 질문하는 거예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도마는 의문이 많은 제자였습니다. 세 번째 도마는 오늘 본문 말씀이죠.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서부터 제자들이 그 두려움에 떨어서 예수를 이 문을 잠그고 있었는데 거기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평안할지어다 하니까 그 열 제자들 보고 너무 놀라서 도마 보고 도마야 우리가 예수 부활 봤어. 우리 다 만져봤어. 그리고 예수님이 음식도 잡수셨어. 그때 도마가 말했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고 그러지 않고 내가 믿지 않겠다. 이 도마는 과학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해야 내가 믿지. 내가 너희 말 듣고는 믿을 수 없는 거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사람이 죽은 사람이 살아난단 말이냐. 이렇게 오늘 현대인처럼 과학적인 사고를 가진 도마였는데 그때 불쑥 예수님이 탁 나타나십니다. 평안할지어다. 아멘. 도마야, 네 손가락으로 내 손을 만져봐라. 너 손가락으로 내 꼬리를 찔러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야, 우리 주님이 언제 우리끼리 한 소리 다 들으셨어? 도마의 모든 지식, 모든 경험, 모든 생각, 모든 사고 체계가 다 무너졌네. 인간의 것은 다 무너지고, 주여,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오.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부활한 예수를 만난 도마는 모든 인생이 바뀝니다. 이렇게 해서 만난 이 제자들이 온 세계를 다 흩어져요. 땅끝까지. 자기들이 생각하는 땅끝까지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한 예수를 증거하는데 가장 멀리 간 사람이 도마입니다. 저 인도 서남부 말라바르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를 우리가 증거합니다. 그래 그 우상 섬기던 이 인도 사람들이 가만둘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도마를 처형을 해버려요. 그런데 그 죽은 도마 이후에 그 복음이 인도 이 복음을 전한 말라바르 이 지역에 복음의 씨가 내려가지고 도마에 피로 뿌린 그 씨가 지금 인도에서 가장 잘 사는 부유한 기독교 국가가 지역이 된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네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부활에 대하여는 세 종류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합시다. 시작. 부활에 대하여 세 종류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 내가 어디 속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의 믿음이 없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 왜 가느냐? 좋은 말 하기니까. 교회 왜 가느냐? 사랑하니까. 교회 왜 가니까? 구제하니까. 부활 없는 성도, 부활의 예수를 믿지 않는 성도,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 헛다닌 겁니다. 이 부활을 믿는 신앙이 아니면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복음, 그 복음은 5대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인간이 돼서 오셨다. 그 오신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셨다. 다시 오실 것이다. 이 5가지 복음을 믿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구원 없는 믿음, 교양 강자, 헛다는 선거죠. 교회에서 큰 교회
많은 성도들 사귐, 많은 커뮤니케이션, 관계 형성을 위해서 교회 나가는 성도들은 구원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믿는 제자들, 사도들. 부활의 예수를 봤으니까 이거 부정할 수 없어. 부활의 예수를 본 사람은 예외 없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아멘. 성령을 받았어요. 인생관이 바뀌었어요. 부활의 증인이 됐어요. 아멘. 두려움이 없어요. 야, 이게 참 생명이다. 육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아멘. 이 12사도는 온 세계를 향해서 순식간에 흩어져서 각자가 자기가 만난 부활의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죽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마띠아를 하나 넣어서 12사도가 된 거예요. 온 세계를 흩어집니다. 그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죽어서부터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오순절 이후에서부터 시작해서 70년 동안 온 세계가 복음화가 되는데 걷잡을 수 없는 불길 같은 복음이 전파가 되는 거예요. 기적이지. 부활의 예수가 아니면 그런 복음이 전파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 전에 유대교도 있었고 이슬람도 있었고 또 불교도 있었고 다 있었지만은 그 한 70년 순간에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종교는 없어요. 오직 기독교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아멘. 그렇게 세계를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같이 다 순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서 제일 주님 가까이 가는 자리가 순교 자리예요. 보통 사람들은 순교에 귀한 은혜도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이 부활의 예수를 만난 세베대 아들 야곱 살아 계실 때 우편 좌편 주님 앞에 우정성 자정성하게 해달라던 그 야곱은 부활의 예수를 만나서 이 세상 꿈은 아무 소용없고 거기가 자기가 생각했던 가장 먼 곳이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그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가 스페인까지 가는 길을 산티아고라고 오늘날 순례길로 정하고 있습니다. 산티아고 혹시 들어보셨죠? 많은 사람들도 거기 다녀왔습니다. 그 스페인에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복음 전도 보고를 하는데 그때 헤롯이 아그리빠가 유대인의 미움을 받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유대인을 좀 즐겁게 해줄 수 없을까? 유대인을 즐겁게 하는 일은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일이다. 그래서 44년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10년 만에 제일 먼저 순교자가 바로 우리의 아들 세베대 아들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감독 오늘 치면 목사였는데 순교를 합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서 빌립 사도가 저 터키 빌립은 터키가 먼 곳으로 생각했죠. 이 터키 히에라폴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나무에 매달려 가지고 십자가 순교를 합니다. 그로부터 6년이 더 지나서 세리 마테가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먼 에티오피아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서 순교합니다. 안드레는 그리스 예루살렘에서 그리스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형에서 순교를 합니다.
다떼오는 페르시아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 순교하고, 가룟 유다 대신 들어온 마띠아는 터키 가파도키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 맞아 순교합니다. 오늘 나온 이 도마는 55년경에 저 인도에 가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음 전하다가 창에 맞아서 순교합니다. 이 바달로메라는 나다니엘은 인도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을 산채로 껍질을 벗겨가지고 순교당합니다. 열심당원 시몬은 페르시아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톱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사람을 켜서 순교합니다. 야,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제 사도 요한, 그를 로마 황제가 끓는 기름 가마 속에 잡아넣었는데, 이 가마 속에 넣는 이 요한이 죽지 않고 튀어나와 버렸어요. 야, 이 사람은 이 가마솥으로 못 죽이겠다. 그래가지고 저 밤모섬으로 기양을 보내가지고 이 105세까지 요한계시록을 쓰다가 천수를 다하고 죽었는데, 이 사도 요한은 산순교자라고. 산순교자. 이 제자들, 사도들은 예수를 만났으니까 그렇게 죽겠죠. 그런데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의 복음을 듣고 믿는 성도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아멘이요. 아멘. 아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아멘. 부활의 복음이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다 구원이 있을지어다. 아멘.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입으로 시인합시다. 나는 부활의 예수를 믿어서 나는 부활의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자녀가 되었다.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을 철저하게 믿은 우리 믿음의 조상 주기철 목사, 저 평양에서 산정령 교회 담임 목사를 하는데, 그렇게 지독하게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거부하다가 여러 번 옥에 갇혔는데, 그 사모가 마지막 갇힐 때 이번에 갇히거든 돌아올 생각 마세요. 그 사모, 오정모 사모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는 용기를 얻어가지고 내가 죽을지언정 주는 부인하지 않겠다. 그래서 64세에 순교했어요. 또 양내다리라고 하는 손양은 목사, 저 전라도 여수 문둥병을 걸린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애왕원에 찾아가 가지고 그 문둥병자들하고 복음 생활하는데 6.25 전쟁이 났어요. 지금 인민군이 쳐들어오니까 빨리 우리 도망가세요. 우리 다 갑니다. 가시다. 목사님은 나는 갈 수 없다. 이 교회를 두고 내가 어디를 간단 말이야. 그래서 인민군 한패 잡혀가지고 가수원에서 총살당하고 자기 두 아들 다 한날 한시에 다 순교했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성도들. 여러분, 우리나라에 가장 오랜 이 선교의 대를 이은 분이 5대 선교사가 있어요. 5대 선교사. 유진벨 선교재단인데, 이 유진벨 선교재단은 지금도
북한에다가 결핵, 폐치, 약을 위해서 1년에 500억이 든대. 그것을 모금을 해서 북한 진료에 보내는 단체입니다. 여기 회장이 임세반 회장인데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인요한 박사라고 조카 그분도 잘 알죠? 세브란스에 있는 분. 그런데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 그 할아버지 유진벨 할아버지가 27세 때 선교사로 왔는데 그 당시에 미국에서 선교사로 보낼 때 30세 넘으면 안 보낸대. 20대래야 보내. 왜? 선교사로 가면 수명이 3년 내지 5년이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선교사로 가도 다 살아나지요. 근데 당시에 18세기 그때는 선교사로 가서 그곳에 가면 길어야 5년, 보통 3년이면 선교사 수명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각오하고 이 선교 파송 예배를 볼 때에 이 천국 보내는 성령 예배까지 같이 보내는 거예요. 그런 선교사들이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해서 오늘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유진벨 선교사도 5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27세 왔으니까 32세 돌아가신. 그러니까 오늘날로 생각하면 정말 비교가 안 돼. 내가 저기 조선이라는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내가 27세지만 보통은 3년, 30세나 5년, 길면 5년, 32세가 되면 나는 죽을 것이다. 그것을 인정하고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예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내 인생을 통째로 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의 부활절이 언제인가? 나의 부활절, 도마의 부활절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8일 만에 만나서 부활절이었는데 마가는 돌아가신 3일 부활하신 첫날 그 새벽에 부활절이었는데 오늘 이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들은 나의 부활절은 언제인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부활의 예수를 만난다면은 그 증표가 나타나는데 첫째 두려움이 없어.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영원한 세상이 있으니까 그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 세상 거는 이게 찌푸라기야 찌푸라기.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부활의 증인이 돼서 예수 부활하는 거예요. 모든 소망이 하늘에도 하늘에. 여러분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부활의 예수를 만나려고 기도하십시오. 내 마음속에 아직도 여러 가지 어려움, 염려, 근심, 고통 나를 짓누릅니까? 부활의 예수 만나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그 모든 것이 다 안개처럼 없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도마의 부활절 우리 네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첫째 시작. 도마는 용감한 제자였다. 둘째 도마는 의문이 많은 제자였다. 셋째 도마는 과학적인 사고를 가진 제자였다. 넷째 부활에 대하여 세 종류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 부활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 아멘. 한 줄기로요. 주여 나도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용감하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종이 되게 하소서.